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유일의 목적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로 천국을 완성하시는 것만이 목적이에요. 이것부터 아주 명확히 아셔야 돼요.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에는 천국을 완성하시고 나니까 천지가 다 이제 용도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과 하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주 명확히 알고 계셔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로 천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더라. 하나님의 최선의 설계가 육체 우선 이중체의 인간으로 사람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체 우선 이중체의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이해할 수도 없고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 육체라는 것은 피조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 속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감옥살이를 하신다고 해요. 육체 우선 속에 갇혀 계시다고 해요. 이건 뭐 웬만한 논리고 뭐고 그건 이해가 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육체 우선 이중체를 바로 이해하고 바로 믿고 바로 신학을 정립하는 문제는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학을 정립하는 것은 신학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복잡한 것 같아도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 육체 우선 이중체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딱 이거 하나를 계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학이 정립되지 않은 하나님에 관한 건 그건 전부 신학이 아닙니다. 육체 우선 이중체를 올바로 이해하고 믿지 않으면 그건 전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이 점을 아주 명확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게 어떤 것이냐? 주님이 육체 우선 이중체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육체 우선 이중체로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육체 우선 이중체는 원죄는 필연이에요. 굳이 뭐 제가 볼 때는 마귀가 시험하지 않더라도 인간은 원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죄에서 구원이 천국을 완성하는 길이다 그래요. 그게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4절의 원죄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원죄를 범한 아담을 내쫓으시면서 그 생명과를 따먹고선 영생할까? 그건 안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지키게 하셨는데 그 그룹들과 화영검으로 지키신 것이 생명과가 아니야.
생명나무요, 생명나무의 길입니다. 생명과를 먹고 구원을 얻는 신학을 정리 못하게 했다. 그건 오직 그룹으로밖에 안 돼요. 성령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에 의해서 구원론이 정립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만 정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 전체는 그야말로 육체 우선 이중체 신학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에도 할례를 계명을 주셔서 이미 할례 신학을 정립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아예 할례 받은 상태, 양피를 빈 상태로 사람을 창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무할례 상태로 창조해 놓으시고서 양피를 꼭 비워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끊겨진다고 합니다. 육체 우선인 양피는 절대 필요하지만 그건 주체는 양피가 아니다. 그건 비워버리라 이거예요. 육체 우선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지 않고는 뭐 유대교도 그러고 뭐 할례가 중요한 건 다 알아요. 그건 전부 말장난이야. 할례가 뭔지 실제로 몰라. 그 뭐 서신서도 마찬가지예요. 할례 신학이 정립되지 않으니까 괜히 거창하게 수식어만 늘어놓지 참 한심한 얘기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육체 우선 이중체의 사람이나 신인 메시아를 실제로 우리가 육체 우선이고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누가 도대체 신인 메시아냐 그러느라고 창세기 37장에 요셉 스토리가 시작됐는데 야곱의 약전이다. 그것이 신인 메시아의 육체 우선 이중체의 확인의 설계다. 그를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라헬의 자식이 없음으로 정리해 준 거예요. 요셉은 유다 지파가 아니야. 그런데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지고서 거기서 총리가 돼가지고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 설정에 딱 맞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나안 땅에서 출생하시고 그래서 헤롯이 죽이려고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나사렛 예수로 또 피난 가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유대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은 이방 땅인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7장의 설정으로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부활한 신인 메시아의 구원이요. 그건 이방에서의 구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구원하신 적이 없어. 참 이 피복음이라는 건 뭐 한심하게 이럴 데 없지만 뭐 성경과 아무 상관없이 뭐 예수님이 공생애 때 십자가에 죽으신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게요. 그건 성경은 아무 상관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4절 5절도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든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침례 받을 것이다. 부활하신 다음에 구원이야. 그러니까 공생애 동안을 가지고는 실제 구원은 아니다. 그게 창세기 37장으로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이기 때문에
아예 기준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예비를 했어도 안 되기 때문에 창세기 49장에는 또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축복하면서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단어는 단인데 이스라엘의 한 지파인데 지파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예비를 한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뭐 출애굽기에 25장서부터 모세가 성막을 짓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짓고, 결국 스룹바벨 성전에서 헤롯 성전까지, 그러니까 아예 창세기 지난 출애굽서부터 공생애까지 계속 성전이 이어지는데, 왜 성전을 이렇게 대단하게 하냐? 다른 거 아니에요. 육체 우선 이중체를 계시하려고 그래. 성전 건물은 오늘 본문도 성전이 절대로 중요한 거예요. 성전 건물은 속에 그룹들과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성실하신 신인 메시아를 보이도록 한 거죠. 그 성전 신학도 전혀 정립되어 있지 않아. 그 증거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20절과 21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리하면 내가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3일에 일으키리라. 그러시고선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예 창세기 1장부터 성경 전체는 예수님께서 성경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것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건 육체 우선 이중체 딱 하나야. 이거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성경 전체가 예비를 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제 이렇게 예비했으면은 예수님이 오시다 나시고선 복음서가 기록됐으면 그냥 신학이 정립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마태복음 1, 2, 3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육체운서 이중체 신학이 얼마나 이게 불가능하냐. 또 아직도 예비가 충분하지 않다 이게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메시아의 족보로 예비하시고, 또 처녀 잉태로 예비하고, 마태복음 2장에는 애굽 피란에다가 갈릴리 피란에다가 갈릴리 나사렛 예수를 예비하고, 그만하면 충분히 예비할 것 같은데, 그러고도 육체우선 이중체 신학은 예비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그게 뭐예요? 침례 요한이 와서 또 예비를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불가능하면 그래요. 침례 요한이 와서 예비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침례 요한의 예비가 명확한 거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서는 올라오시니까 이제 또 하나님이 확인해 주셨어. 성령이 비둘기가 같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이제 그만하면 완전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가지고도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학이나 실제는 안 된다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예비를 하는 거야. 그게 우리가 지금 정립하고 있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40일 금식하시고. 왜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이 또 예비를 해. 이제 그만큼 예비했으면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학은 다 정립될 수 있고 다 실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닌 거야. 그것도 아직도. 왜요?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4,000년이 뭐야? 여전히 육체 우선 이중체를 예비하는 거야. 그만이 아니잖아요. 기독교 2000년이 어떤 겁니까?
피복음이 뭐예요? 여전히 단일체 이중 본능으로 이중체 이중 본능을 육체 우선 이중체를 예비한 거예요. 즉 그쯤 되면 이제 뭐 육체 우선 이중체는 완전히 예비됐을 거 아닙니까? 아닌 거야. 저는 이번에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정립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리가 정립하고 있는 거는 이미 마태복음 제가 1장 1절부터 정립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해요. 구위복음 30년을 예비시킨 거예요. 구위복음 30년으로 예비하신 예비가 아니었으면은 에다리 헬라어 복음서 정립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육체우선 이중체는 어려울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정립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오직 성령의 역사 외에는 그건 전혀 불가능해요. 이게 육체우선 이중체의 신학을 정립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천지개벽을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하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거는 여러분 수도 없이 제가 육체우선 이중체라는 단어를 쓰고 또 원리를 설명하니까 여러분은 마치 자기가 이중체로 신학이나 뭐 신앙이 된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해. 근데 실제로 여러분하고 얘기해보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성적이나 생각으로는 우리 흔히 말씀드리는 혼적으로는 이중체 신학이 맞아요. 그런데 영은 아니다 그럽니다. 전혀 아니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립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프로그램이야. 정말 육체우선 이중체가 실자가 되게. 뭐 또 스티브 잡스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그게 정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자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을 정도로 미친 사람. 바로 그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바꿔진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육체우선 이중체에 미친 사람이 되기 전에는 그건 아닌 거예요. 미친 사람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이 이것이 실제가 안 되면은 여러분 자신도 널뛰는 신앙을 전혀 자신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우선 이중체의 신학의 예비로 아예 주님 자신이 지금 예비를 하시는 거예요. 금식 40일,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 더군다나 마귀를 아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게 하면서 지금 육체우선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는, 지난번에 첫 번째는 40일 금식한 분한테 돌을 떡으로 해봐라. 그리고 오늘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려라. 두 번째의 시험이야. 3절밖에 안 되는 단문이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단어 하나라도 소홀히 하시면은 본문은 정확하게 정립하지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단어는 이해는 토태예요. 그건 앞에 그 1절부터 4절을 전제로 해라. 그거부터. 1절부터 4절이 어떤 겁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그 침례한테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이제 믿고선 공생의 생애를 시작해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주님이 또 금식을 하시면서 스스로 예비를 하셔야 돼. 왜 그래요? 육체 우선 이렇게 무서워서 그래. 그래서 스스로 육체를 죽이시는 거야. 40일 금식이라는 건 그야말로 바텀라인이다. 밑바닥에 갔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 마귀가 실험하는 거는, 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이미 정립해 드린 것처럼 이건 육체 우선 이중체를 증거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육체 우선 이중체를 내면은 안에 초월적 영이 실제로 있어야 돼. 물리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설정하셨느냐? 만나로 해라가 아니야. 네가 메시아임을 만나로 증거한 게 아니라, 만나로 하면은 우연일 수 있잖아요. 돌을 떡으로 하면은 영이 실체다. 그래야 이중체를 증거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냥 마귀의 시험을지만 그건 하나님이 설정을 시키지 않고는 전혀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마귀도 성령을 예비하는 거요. 성령의 동역자다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실제로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마리아인 처녀 마리아 그 자궁 속에 그냥 실제로 육신을 입은 채로 그렇게 잉태한 걸, 그게 마리아의 난자나 성령의 정자가 아니라 그게 영의 실체인데, 그거를 마귀를 통해서 실제로 지금 증거를 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두고두고 생각하셔야 돼. 가장 완전한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실제적인 신학이나 믿음은 여러분 생각과는 달리 그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장 완전하게 계시한 게 처녀 잉태의 목적이다. 그것은 바로 육체 우선인 처녀, 뱁새죠. 가장 약한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단일체로 주님을 이해하든 이중체로 이해하든 물리적 실체는 확실해요. 그분이 안에 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우선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 것에 완전한 계시라고 해요. 완전한 계시. 그것을 이미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에 우리가 다 정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귀를 통해서 또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건 여러분 생각보다 육체 우선 이중체를 실제, 그것이 실제 내 가치관이 되는 거는 아예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강조하시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절대적인 문제는 성경이죠.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학은 오직 성경밖에 그건 불가능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신명기 8장 3절을 내가 아무리 이렇게 그래봐야 그건 성경이 절대적은 안 된다. 그 말씀의 의도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은 떡이 절대, 육체가 절대라는 거지 육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육우선이 떡으로만 산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이중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 영의 양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육체 우선 이중체를 주님이 자신이 명확하게 증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예비가 실제로 완전한 것이죠. 그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본문은 또 말씀드리지만 한자도 소홀히 보시면 그건 해석 전혀 불가능해, 해석이. 근데 첫째 마귀가 지금 주님을 여기 널 데리고 거룩한 성에 있는 성전 꼭대기에 주님을 세웠다. 그렇게 지금 그게 5절이죠. 그럼 첫째 호칭부터 이건 항상 고민해야 돼. 떡을 시험할 때는 시험하는 자예요. 마귀라고 했다가 실제 주님을 시험한 건 누구예요? 시험하는 자. 그래서 주님께 왔다. 그렇게 해서 그거는 실체를 이미 계시했다. 그렇게 앞에 정립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시험하는 자가 아니고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직접.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마귀가 그를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육체 우선 육체 신인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라고 쓴 거는. 그러니까 7절에 그 주 예수께서 그거는 육체 우선 이중체 주님이죠. 여기서 대명사를 쓴 것은 주님의 영이에요. 마귀가 영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귀와 영을 주님을 지금 데리고서 성전 꼭대기 갔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주님은 어디 계세요? 육적으로는 광야에 계신 거야. 유대 광야에. 그러니까 첫째 여러분이 본문을 사실대로 이해하시려면은 주님의 영이 영만. 더 쉽게 이해하려면은 환상이죠. 이해됩니까? 에스겔서가 이 점을, 에스겔서는 실제로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본문은 뭐 예루살렘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환상이지 육체가 간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또 계시록도 마찬가지야. 계시록도 그 요한은 반모섬에 있는 거야. 그리고 환상을 본 거죠. 그럼 우리는 환상이라 그러면 그건 뭐 실제가 아니지 않냐. 그건 잘못하시는 거예요. 지금 본문이 강조하는 거는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는 뭐예요? 영이요, 마음이에요. 육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겁니다. 그건 주체가 아니야. 우리가 보기에는 육이면 다 뭐 천만에.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건 뭐에만 해요? 영이요, 마음에만 하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성령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선 아셔야 될 것은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는 사람은 우리는 뭐 자꾸 보이는 게 뭐가 실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 다 관념이고 허구야. 실제는 뭐예요? 안 보이는 그 사람의 마음이야. 이게 놀이학교에서는 저는 애들을 키우면서 변명을 절대 못하게 해요. 왜요? 변명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지.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뭐 늦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어쩌고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해서 다시는 내 앞에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그건 마음의 문제지. 인간의 주체는 마음이지 육이 아니야. 안 그래요? 그래서 이래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는 해야만 될 이유가 얼마든지 있어. 하기 싫으면은 해서는 안 될 이유가 얼마든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것을 뭐 어쩌고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면은 그건 들을 필요 없어. 저 사람은 마음이 아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그 주님의 주체죠를 실제로 주체가 가면 그건 뭐 몸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건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제가 부자 청년이 재물을 포기 못하고 그러는 것도 그건 주님을 포기하느냐에 있는 게 아니야. 마음이 어떠냐지. 이해되죠? 무슨 말씀인지. 그건 도깨비 방망이가 있으면 그건 아무 없다는 얘기지. 전혀 잘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단일체로 이해하는 것과 이중체로는 전혀 틀려요. 단일체로 이해하면 보이는 게 그 사람이야. 그죠? 그거는 관념이고 허구예요. 실제로는 안 보이는 중심이요 마음이다. 그러면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갔대요. 성이 구약에서 다 정립했죠. 성이 뭐라고요? 성은 인본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뭐 왕들이 이제 좀 안정됐다 그러면 딥다 성을 지어. 그러면 저거는 이제 하나님 의지보다 인본이다. 거룩한 성이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이것은 하기오스 포리스인데 이거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야. 이해돼요? 그런데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의미냐면은 단일체 이중본류의 종교적, 인본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장사에게입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게 정확하게 본문에서 하기오서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룩하다는 뜻이고, 근데 그를 인본으로 기다려요. 그러니까 단일체 이중 본능의 신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럼 어디겠어요? 예루살렘이지 뭐. 근데 왜 그럼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지 않고 거룩한 성이라고 그랬냐? 예루살렘뿐이 아니야. 지구상에 지금 메시아를 믿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기독교는 다 어떤 거예요? 자기는 다 거룩한데 단일체 이중 본능의 메시아야. 이해돼요? 이렇게 단일체 이중 본능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장소로 마귀가 주님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빠라 람바롱. 이게 잡아가지고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인격적 마귀의 속성이죠. 그러고서 어떻게 했냐면은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 왜 성전 꼭대기에 세웠을까요? 네? 이건 말라기서 3장 1절을 인용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신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신인 메시아라는 확실한 증거야. 그게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늘 표현하는 표현으로 하면은 백마를 타고선 지금 성전 꼭대기에 내려오신 분이야. 백마는 지금 없지만. 이해돼요? 그러니까 단일체 이중 본능이 기다리는 신인 메시아로 지금 주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는 거로 완전히 설정해 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단일체 이중 본능으로 신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이나 기독교는 그렇게 성전 위에 주님 쓰신 걸 보면 누구로 알겠어? 뭐 더 말할 거 없이 그건 신인 메시아로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신인 메시아로 알 수밖에 없도록 지금 성전 꼭대기에 주님이 세웠다 그러지. 이해되시죠? 이제 그러고선 마귀가 이제 시험을 하는 거야. 뭐예요? 뛰어내리라는 거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너 거기서 뛰어내려라. 그렇게 돌을 떡으로 만드는 표적을 행한 것처럼 거기서 뛰어내리는데 팔아도 상하지 않아.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면 다 하나님의 아들일 거 아니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내용이 어렵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문제는 있어. 왜 그럴까요? 왜? 첫째,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에서 내려온 백마를 타러 온 이렇게 공중에서 내려온 처녀 잉태가 아니죠. 그러한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또는 피복음이 기다리고 있는 신인 메시아는 제 표현은 사자에 대해 사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자지 황선이 뱁새일 리가 없죠. 불사신의 불사조의 사자덕이에요. 당연히 그래야 돼. 아니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피복음자들이 믿고 있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어떤 분이야?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뭐 몸도 어마어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자여야 돼. 그러니까 네가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그 신인 메시아면은 사자야. 그게 지금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주님은 어때요? 왜 지금 뛰어내리는 표적을 행하라고 그러는 이유야.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는 겉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은 뱁새지 황새가 아니야. 안 그래요? 아니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뭐 보기에 이게 뭐
행편없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뭐 줄기 같고, 뭐 우리가 봐서 야, 참 멋있다, 잘생겼다, 우람하다. 그런 게 흠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적어도 그러려면은 사우랑처럼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 크고 다윗처럼 그냥 얼굴이 빼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보면은 뭐 제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예수님의 육체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지만, 사실 이런 거예요. 그 귀신 마귀가, 야, 너 그러려면 최소한도 뭐 사울 걷거나 사자야 되잖아. 근데 너 그게 뭐냐? 어서 그냥 키는 조망만 해가지고 생김새는 어서 그냥 꾀죄죄 해가지고 누가 널 도대체 메시아로 믿겠냐? 근데 네가 그냥 메시아라고 그래? 우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 하면은 본문이 증거하는 거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단일체 이중 본능의 인간이 봐서는 어떤 존재냐?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서 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것은 우상이지 아니야, 예수. 제가 늘 그러죠. 그러면 너 다른 사람, 너 여기 왜 왔어? 온 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처럼. 그럼 다른 사람이 너를 메시아로 믿어야 너를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리는데, 그러면 너를 믿고 그래야 네가 구원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메시아 된 걸 증거하라. 그게 뭐냐면은 꽃에 뛰어내리라 이거야. 그 성경에도 이미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느냐. 뛰어내려도 사자가 손으로 널 받들어서 뭐 발도 닿지 않게 하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네가 메시아됨을 보이도록 증거해. 거룩한 성의 단일체 이중 본능의 인간들이 단일체 이중 본능의 신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외모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 할 수 있는 일은 네가 표적을 행하면, 야, 그러면 이제 보니까는 보기에는 행편없는데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구나. 아시겠어요? 그걸 증거하라는 거야. 그게 지금 마귀의 시험이다. 이해됩니까? 이 중요한 것은 핵심을 잘못 아시면 안 돼.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 마귀는 사람한테 인정받도록 해라. 이해돼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봐서 네가 메시아인지를 알게 해라 이거야. 인간관계가 절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게 그대로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이고 2000년 기독교에 아주 그대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마귀 미혹의 신학을 정립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 받는 거는 창세기 3장의 원죄의 실제를 지금 증거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사람이고 주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단락에서는 마귀의 시험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육체 우선의 생명의 절대는 떡이죠. 그러니까 떡으로 시험을 한 거야. 마귀는 우리가 없어도 괜찮은 거하고 시험하지 않아. 두 번째는 보이는 거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육체 우선은 가시적 결과는 그거는 아예 세트야. 따로는 뭐 육체 우선이면 사실은 마귀의 시험을 하지 않더라도 육체 우선이면은 아니 뭐가 절대겠어요? 보이는 게 절대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는
아예 띄워놓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아예 붙여놓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제가 늘 육체 우선 가식 결과. 이해되죠? 그 원죄는 필연인 거야. 육체 우선과 가식 결과는 띄워놓을 수 없어. 이미 육체 우선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인간은 원죄가 필연으로 됐다. 그렇게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정립해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떡은 뭐 물질이요 이런 뭐 이게 절대인 걸 다 아는데 지금 본문 이제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둘은 근데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아예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하나로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 겁니다. 그러면 이 보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떡이 절대만 아니라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얼마나 가식결과가 중요하냐? 옷은 인간밖에 안 입어. 그래 안 그래요? 보이는 게 옷이 날개라는 게 그러잖아요. 명품이었죠. 제가 보면 참 웃겨. 거기다가 무슨 어쨌든 이렇게 적어도 이중체 신학으로 보면은 우리 저것 제 눈으로 보면 뭐 명품 입고 오는 것은 오는 사람은 그냥 창피해서 못 보겠어. 뭐 껍데기밖에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또 이 인간만이 이렇게 육체 우선 가식 결과 절대인 게 화장품 산업. 그렇죠? 요새는 웃겨. 뭐 동물도 옷을 입히고 화장하니까 참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육체가 절대고 보이는 게 절대인데 근데 또 어떤 게냐면 인간의 심령은 하나님이 육체 우선 이중체로 설계해 놓았을 때 영이 절대인 것은 창세기 1장 2절처럼 혼돈과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어요. 그냥 뭐 있으면 되고 그런 게 아니야. 왜 그렇게 그냥 명품이 난리치고 화장이 난리치냐. 그것은 무한대로 욕구가 무한된 거예요. 물질 더하기 보이는 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소원이 뭐야? 육체 더하기 보이는 거로, 육체 우선 더하기 보이는 거로 얼마나 크냐. 그죠? 그게 우리 여러분 맨날 살면서 추구하는 게 얼마나 높으냐. 그러죠? 얼마나 높이 가냐 이거예요. 얼마나 많으냐. 다다익선. 지금도 많은 사람한테 너 인정받으라 그런 거 아닙니까? 얼마나 오래 가느냐, 기냐. 아시게요? 대고다장. 크고 높고 아시겠어요? 많고 오래. 이게 참 이런 욕구 때문에 뭐 인간의 문명도 발달하고 문화도 발달하고 그러긴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가치관을 두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지금 기독교도 제가 뭐 신학을 시작하면서 깜짝 놀랐다고 그랬는데 인간은 육체옷을 가식 결과가 절대니까 판단의 기준이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부흥했냐. 그것으로 이게 진리냐 아니냐 그러는 거야. 구익교회 오면 아니 복음이 보면 진리라면 왜 사람이 이거밖에 없냐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야. 삼박자 구원이 우리는 뭐 구원 천만에게 그건 마귀소구랴. 뭐 머리 대고 꼬리 되지 않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떡반쪽 끓여 신명 28장을 다 갖다 놓고서는 어디다만 적용해요? 이게 참 큰 문제야.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미혹하는 거는 어떻게 미혹하냐면 크고 높고 많고 길고
이해되시죠? 그걸 우리는 다다익선 그래요. 다다익선. 문명과 문화가 발달했지만 이건 영적으로는 심각한 문제야. 또 이렇게 마귀 미혹은 어떤 미혹을 하냐 하면은 인간은 이렇게 외모, 보이는 게 절대로 중요해서 뭐 옷이 날개고 무슨 화장을 하고 뭐 명품 이런 짓을 하는데, 그런데 왜 그러냐? 실제로는 육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 그죠? 안 그래? 그래요? 이게 능력은 뱁새인데 속의 욕구는 황새야. 부한대야. 그래서 인간은 죄를 범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능력은 뱁새밖에 없는데 내가 욕구는 어마어마하니까 그거를 내 능력으로 채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난다 이게. 그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뭐 중들도 뭐 108번대로 다 버린다고 그러지만 맨날 버리지만 됩니까? 근데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다른 사람한테 위대해 보이고 됐고 다른 사람에게 선하고 거룩해 보여야 되고 녹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그냥 그 육적으로 많고 크고 뭐 이것만이 아니라 종교적 본능이 있는 거야. 존경을 받고 싶은 본능이 있는 거야. 그걸 명예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외식을 하게 돼 있어. 아시겠어요? 아무도 외식 안 하는 사람 없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다 속이는 거야. 뭐 부부지간도 부모 자식지간도 뭐 다 마찬가지야. 그러면서 정직한 척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너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뭘 다른 사람 네가 볼 수 있는 거는 걔야 티끌밖에 못 보면서 네가 무슨 판단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중체 신앙을 바로 깨달으면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남 비판하고 뭐 저 잘나 그건 전혀 아니야.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예수 바울이 이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뭐 거룩하고 지가 오른쪽 제발. 저도 이중체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야, 그 뭐 이 너무 과거를 보니까 부끄럽지 않은 게 없어 대체. 뭐 떳떳한 게 있어요? 안 그래요? 바로만 깨달으면 그냥 내버려 둬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리고 뭐 성철 스님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다 거룩하지만 본인이 뭐라고 그래요? 난 평생 사기쳤다 이거야. 문답녀를 지옥으로 인도하고 나도 지옥 간다 그랬어요. 뭐 또 여기서 죄송하지만 박원순이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주 엄청 존경받는 사람이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하면서도 여러분 보기에 뭐 어떤 사람이 거룩하고 깨끗한 게 보입니까? 그건 더 나쁜 새끼다 이게. 그건. 제발 잘난 척 좀 하지 마. 인간은 이렇게 사회적 동물이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남한테 인정받는 것 때문에 뭐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목숨을 걸고 결투까지 해. 그거 하나 뭐 지가 억울하다 그거지. 아니에요. 단일체의 본능으로 단일체 가지고 사는 사람이지 이중체로 생각하면 그건 전혀 그 불가능해.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그러잖아요. 의는 없고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야. 근데 누가 선하고 의로워? 그건 단일체 얘기지. 이렇게 인간은
떡만이 아니야. 물질만이 아니야. 보이는 게 잘된 게 아니야. 이 점을 잊지 마셔. 그래서 제가 세미나하면서도 그렇죠. 마귀가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최후로 만들어 놓은 게 뭐래요? TV야, TV. 이건 뭐 지금은 더해. 야, 종말이, 제가 보면 종말이 아주 정확히 진행되고 있어. 스마트폰은 이건 뭐, 제가 보니까 그래요. 옛날에 제가 담배 필 때는 자다 깨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라이터야, 먼저. 담배 물고. 그런데 스마트폰 있는 사람 보니까 제일 먼저 눈 뜨고선 스마트폰 먼저야. 생각하셔야 돼. 멸망의 첩경이야. 확실해, 이건. 이렇게 마귀는 보이는 곳으로 미혹해. 아직 육우선 가시고가 절대 이건. 이거 바로 깨닫지 못하면은 아주 지옥으로 직행하면서도 자기는 천국 간다고 착각해. 육체 우선 이중체 신학 뭐 저한테 막 듣고 그랬다고 여러분 된 거 아니야, 그건.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그 7절에 지금 마귀는 뭐라냐면, 야, 너 하나님도 너 지금 시험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을 보이는 것으로 지금 나타내라. 그게 시험이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육체 우선 이중체인 속에 황새에 있는 주님의 그 보이지 않는 거를 너 그래서 보이도록 해. 그게 지금 예수님이 너 하나님이 그렇게라고 그러지 않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고 해요. 그 뜻이 뭐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의 존재성이나 또는 안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성을 보이는 거로 제시하라. 그게 시험이라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마귀는 지금 너 지금 안 보이는 네 육체 우선 이중체 속에 안 보이는 네 하나님 아들 그를 보이도록 해라 이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인용해서 마귀가 예수님한테 말씀드린 거야. 그 성경이 맞아요, 그게. 근데 예수님은 또 성경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죠. 주 너의 하나님. 이 신학이 정립되지 않으면은 마귀에게 늘 끌려다니면서 자기는 성령이라고 생각해요. 첫째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단일체 이중본능.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방인이죠. 보이는 게 아니면은 실제로 여길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실존성을 어떻게 알게 하겠어요? 그건 보이게 할 수밖에 없어.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하는 표적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마귀도 야, 지금 단일체 이중본 이 사람들은 보이는 게 아니면 안 되니까 너 보이도록 네 속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네 실존성을 보여달라, 보여주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실존성을 이렇게 단일체 이중 본능에 보이는 게 절대인 사람에게는 보이게 밖에 방법이 없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표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은 말만 이스라엘이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실 때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지 않아.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게 하려고. 실제로 믿게 하는데 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셔서 너 하나님 실제 있어요. 그래 봐야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간접이죠. 표적을 행하시면서 매번 그래. 이를 인해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영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존적인 존재로 믿게 하려면은 할 수 없어요. 표적을 행하는 수밖에 없어.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걸 인해서 내가 여호와인지 안다고 해요. 근데 마귀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하려고 하는 거나 하나님이 하는 거나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 이 점을 잊지 마셔. 그래서 분별력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이건 뭐 백날백중.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마귀가 하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하려고 그러고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방언하면 성령이다. 표적을 행하면 주의 종이다. 이건 뭐 100% 마귀의 종이야.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물론 인간이 보이는 게 아니면 안 되는 단계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걸 제가 뭐라고 그래요? 엘로힘적 신앙의 단계다. 그런데 이렇게 엘로힘적 신앙의 단계에서는 보이는 게 아니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실존성을 계시해 줬어. 그러면 그런 실존성 계시로 하나님을 믿어.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보이게 하면 그건 마귀야.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세미나 때 기도론 때 가장 잘 정립해 주셨어. 율법적 신앙, 엘로힘 신앙 당에는 맨날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그거의 목적은 하나님의 엘로힘적의 표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실존성을 믿게 하는 거야. 실제 믿어. 그러면은 왜 뭘 달라고 그러냐?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그래서 내가 구하기 전에 뭐가 있을까 미리 아셔 다. 근데 뭘 달래긴. 여전히 다 그런 거로 보이는 거로 달래는 거로 믿어야 되는 사람은 아직도 그건 아니야. 여러분들 저한테 요새는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그냥 하나님이 뭐로 계시했습니다. 뭘 체험해서. 그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예수님은 그건 시험은 안 돼. 그렇게 보이는 거로 하나님을, 그건 안 된다고 그러세요. 시험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렇잖아요?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게 제일 좋은 거구나.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도 월세가 밀렸을 때 하나님한테 왜 그러십니까?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근데 맨날 주시옵소서야. 그래서 그게 뭐 신앙 좋은 건지. 마귀가 마귀하고 놀아나는 거야. 그래서 이 점을 하셔야 돼. 신학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으면 맨날 코끼리 다리 가지고는, 아니 그렇잖아요. 뭐 사신론 얘기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은 또 보이게 하셔. 그러면 지 맘대로 이건 하나님이다, 마귀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신학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면 요건 엘로힘 단계고 여기는 여호와의 단계고, 그래야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가 되는 거야. 임마누엘이. 이해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게 하는 것은 인간의 약점 때문에 할 수 없이 보이도록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그러는 목적은 하나님의 실존성을 믿게 하는 거예요. 믿었으면 그냥 하나님하고 교제를 해야 돼. 교제의 목적은 결혼이야. 임마누엘이에요. 구육교회는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준비시키는 거는 임마누엘 신앙을 위한 거지. 아시겠어요? 아직도 엘로힘 구약 신앙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유대교를 구별이다.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이 점을 하셔야 돼. 자꾸 왜 신학 정립 안 하면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야.
아니 마귀도 맞잖아요. 보이되 그것도 맞아. 성경이지. 성경 아닌 게 아니야. 그러나 주님은 신학 정립해. 그러면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것도 맞아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도 다 육체 우선 이중체야. 이건 신학의 완성이야. 육체 우선 이중체가 아닌 건 아예 신학이 없는 거예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 우선 이중체가 실제로 되는 거는 천지개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단어를 쓰고 그랬으니까 그건 내가 이성으로 이해하는 거고 내 영이 실제로 육체 우선 이중체가 되는 건 천지개벽을 해요. 그걸 위해서 지금 외다리 헬라복음서 주님께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거야. 근데도 아직도 엘로힘 단계에서 꼼짝 못하고 참 여러분이 그게 실제가 안 된 것은 뭐 이해돼요. 그건 하나님 끌어가신대. 근데 아직도 출애굽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육체 우선 이중체면은 원죄는 필연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원죄에서 구원하고 원죄 구원. 원죄 구원은 지금 본문이 마귀가 내 심령에서 그러듯이 심령의 문제요. 내 심령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야. 임마누엘만이. 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벌써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의 실제가 되려면은 이중체 신인 메시아의 신학과 신앙이 실자가 돼야 돼. 말장난 가지고선 되는 게 아니야. 그건 전혀. 주님의 프로그램대로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의 이중체, 육체 우선 이중체 신학으로 한 발 한 발 영의 실체로 주님께 다가가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과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저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천국의 주인으로 다 함께 영원히 누리는 그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육체 우선 이중체 완전한 신앙으로 주님처럼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